오늘 이 말씀 이사야 1장 10절에서부터 있는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10절에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 의지해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를 거역한 유다의 참담한 그 영적인 현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겉으로는 무수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위에서 멀리 떠나 있어서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릴 뿐이었어요. 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헛된 제물을 다시는 내 앞에 가져오지 말라라고 엄히 책망을 하시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과연 누구 때문일까를 생각해보고 과연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좀 신앙을 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믿는 자를 회개시키고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말세의 징조이고 또 여호와의 진노의 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징계를 우리가 달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진노, 타오른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갈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뭘 들으라는 것인가? 다시는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0절.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예, 여기서 보세요.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이렇게 들으라고 되어 있고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게 뭘까? 소돔의 백성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건 이 사람들이 누굴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는 것인가? 없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부르는 것인가? 유다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유다의 관원들은 소돔의 관원이라고 부르고 있고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쥐약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맞아가지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타 죽었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들을 뭘로 부르고 있어요? 죄악받을 백성, 멸망받을 백성,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유다 백성에 대한 큰 모욕이에요, 모욕. 해지는 곳이 없다라고 했던 영국이 그렇게 됐고, 또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렀던 우리 대한민국, 참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 형편 가운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뭘까? 뉴스를 보게 되니까 세계에서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 지금?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다 못하겠다. 선교사들이 어떻게 들어갈까 모르겠어요.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자체가 큰 모욕이에요. 큰 모욕. 큰 모욕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 그 이유가 이제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이스라엘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아닐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 상반절에서 보시면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서 봤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고 많은 피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사를 드릴 때에 많은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생각을 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자의 뭐를 원하셔요? 마음을 원하셨어요. 마음은 떠나고 뭐만 있어요? 제물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무수한 제물에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마음이 떠난 그 제물 나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11절 중반절에서 보시면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고 얼마나 많이 갖다 뒀는지 그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하나님께서 배가 불렀답니다. 이건 뭔만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그 제물들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다고 되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세요. 살진 짐승이라고 있죠. 살진 짐승.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에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요. 좋은 동물을 잡아가지고 아주 좋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거는 구약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그 말기에 좋지 않은 병든 것, 저는 것 그런 것들을 드린 것보다는 그 행위 자체는 참 본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제물을 드리는 게 앞서서 뭐가 떠났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뭐만 왔어요? 몸뚱아리는 안 오고 뭐만 와요? 제물만 와. 또 바꿔서 얘기하면 몸은 오는데 뭐는 안 따라와요? 마음은 안 따라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이었어요. 그들의 삶이 받쳐주지 않고 그들이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그 제물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하시나 하나님은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내가 뭐 피가 모자라서 그 피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겠느냐. 율법에 따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뭐를 가지고 갔는가? 피를 가지고 갔어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갔다고요. 실제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뭐를 가지고 가요? 양의 피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제사장 죽어요. 죽는다고. 그러나 그 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요. 피를 기뻐하지 않아. 뭐가 떠났기 때문에요? 마음이 떠났어요. 마음이 떠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타까운 건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단지 피만 줄이고 재물만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피나 좋아하시는 하나님쯤으로 안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들의 믿음의 형편이 어떤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잘 볼 수 있어요. 12절 보세요. 12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 상반절에서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어떻게 온다고요? 보이러 오니. 쉽게 얘기하면 뭐 찍으러 와요? 눈도장 찍으러 온다는 거예요. 눈도장 찍으러. 내가 그런 분이냐는 거예요. 내가 그런 분이냐. 예? 몸뚱아리만 있고 마음은 떠나 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 꿰뚫어 보셔요. 꿰뚫어 보신다. 내 앞에 네 몸뚱아리 보이러 오는 것이냐.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정복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오늘날 저희들의 형편이 그렇지 않은가요?
몸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뭐는 떠나 있어요? 마음은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 하나님이 다 하셔요. 누구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제사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뭔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모든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게 예배의 목적 아니에요. 그건 바로 하지 않고 몸만 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참 삶이 배제가 되고 마음이 떠나 있는 그런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올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마음이 떠나 있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 있는 제사, 마음이 떠나 있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12절 중반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나에게 올 때 그 재물 가지고 오라고 내가 요구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 결코 하나님 그런 예물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러 오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2절 하반절에 내 어디만 밟아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음은 떠나 있고 몸뚱아리만 와가지고 마당만 밟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개탄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만 밟고 가요? 마당만 밟고 가. 마당만 밟고 가. 이런 형편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재물 이전에 그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와 있는가? 어디에 와 있는가? 그 사람을 보세요. 사람.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에서 잘 나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지요?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지요? 창세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부터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4장 3절에서부터 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뭔가, 제사가 아니고 먼저 뭐부터 나와 있는가를 성경을 꼼꼼히 봐야 됩니다. 꼼꼼히. 잘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뭘 받으셔서 처음에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제물이 먼저 나오나요? 사람이 먼저 나오나요? 사람이 먼저 나와요. 사람이. 제물을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오는 예물,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예물을 드리는 누구를 받아요? 나를 받아요. 나를.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걸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몸이 없이
마음이 없이 드리는 재물, 그건 그런 재물 나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3절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처럼 첫 번째 대지의 말씀처럼.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 상반절에서 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마음 없이 드리는 재물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셔요. 다 아신다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그러니까 재물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몸만 오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 아니고 마음이 없는 제사, 네가 없는 제사, 이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에는 두 가지 다 빈손 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요. 두 가지 다 와야 돼요.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와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해요. 이 사실이. 먼저는 그러나 마음이 먼저 와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되고요? 재물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반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절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절기. 우리나라도 명절이 있지요? 설날이 있고 또 무슨 날이 있어요? 추석이 있지요. 이 명절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오랜만에 멀리 흩어져 있던 일가 친족들 만나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 만날 수 있는 절기니까 얼마나 중요한 절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거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마음이 떠난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번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겠대요? 견디지 못하겠노라. 제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런 대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맞나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중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형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가히 그냥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반절에 14절 보세요. 14절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종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건비하였느니라. 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좋아한대요? 싫어한다고. 싫어한대요. 단적으로 싫어한대요. 또 뭐라고 얘기해서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뭐하였노라? 건비하였노라. 건비하였노라.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 답답한 심정, 하나님은 얼마나 탄식하시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하시는가, 이거를 느껴야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제사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복을 주시는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공의로운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 드려내는 그런 아주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히 마음은 오지 않고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런 일들 우리에게만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인가? 우리들의 형편을 돌아봤을 때 우리들은 과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대한민국의 모든 형편들이 이렇게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참으로 수치스럽잖아요.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런 어려운 바이러스가 판을 치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예요. 엄중한 징계. 뭐 하도록 하기 위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98년인가요? 1998년 뭐가 터졌지요? IMF를 만났어요. 전 국가적으로 국가 부도의 사태를 맞아가지고 참으로 어려웠어요. 저는 그걸 현장에서 봤습니다. 제가 그때가 대학교 졸업할 때였거든요. 진실로 어려웠어요. 진실로. 저도 그래가지고 취직 자리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몰라요. 그래서 1년 동안 휴학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잘 아시죠? 1년 동안 쉬면서 직장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참으로 갈 데가 없더군요. 참으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야 돼. 우리가 바라고.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마지막 보세요. 15절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5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시겠다고 얘기를 하는가? 15절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예. 15절 말씀 참.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뭐를 가린다고요? 눈을 가리우고. 손을 핀다는 건 뭘 핀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손을 필 때에 하나님께서 뭐를 가려버린대요? 나 없다. 이런 뜻 아니에요. 도와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너희가 뭐 하더라도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는데요? 안 들어요. 안 들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지를. 우리 자신을 좀 들어봐야 돼. 왜 그런가? 이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해요? 피가 가득해. 의로운 피가 아니고 약한 자를 괴롭혀서 얻은 피, 죄악의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으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받으시지 않죠. 회개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 손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구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그랬죠? 59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59장 1절에서부터 3절. 59장 1절에서부터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예,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이런 어려움들이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대한민국이 이런 형편 어려운 이유를 당하고 있는 건 뭘까? 누가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대답 안 하실래? 누가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내가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자라고 하지 말고 내가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인 제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형편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를 탓하기 이전에 내가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관공서가 제대로,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탓해야 돼. 나를 탓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형편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 말씀이 두 번째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6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6절부터요. 16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보아를 위하여 신원하여 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살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하게 살라, 깨끗하게 살라. 이렇게 살라고 회개하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걷어가겠다.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문제지요. 회개라는 게 뭐지요? 회개. 사전적인 의미는 그래요.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뉘우치는 건 그거는 누구나 다 해요. 고치는 게 중요하다. 고치는 거.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은 소극적인 면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면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뭐를 없애고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는 거. 이거지. 소극적인 면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말씀이 17절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 이렇게 살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걷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즐겨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겨 순종하라. 그 말씀이 18절부터 20절까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예.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변론하다는 말은 바로잡다 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바로잡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회개하자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바로 잡으라. 너 자신의 행실을 바로 잡으라. 그러면 바로 잡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1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죄가 뭐 같을지라도 수홍 같을지라도 뭐같이 이어져요?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얘지게 하겠다. 회개의 역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19절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순종하면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러나 그렇게 않으면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변면하면 뭐에 삼키워요? 칼에 삼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길이 살려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대한민국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누가 이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니까 저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제가 바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목사인 제가 바라지 못했기 때문에. 믿는 자가 바라야 될 것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 못했어요? 공의롭게, 진실되게, 공평하게 그렇게 바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98년도 IMF가 터졌을 때에 천주교에서 그런 구호를 냈어요. 누구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누구 탓하지 마세요. 신천지가 뭐 이렇게 퍼뜨리고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물론 1차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락된 거예요. 누구를 탓하기 전에 누구를 탓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게 말씀 준비하러 어제 통계를 봤어요. 그러니까 6,300명이 넘었다고요. 오늘 아침에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네요. 7,000명 넘었어요. 7,000명 넘었어요? 1,042명. 기하급수로 늘어가네. 기하급수로. 참, 그러나 두려워할 일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은 이 말씀이 아니고 본래의 목적은 어느 말씀이었냐면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래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뒤로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고 가자고요. 보고.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 우리들의 지금의 형편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인 것 같아요. 신명기 28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이름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채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도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예.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형편을 그대로 표현한 말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28장 신명기 28장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지만 15절에서부터 마지막 저 뒤에 몇 절까지?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누리는 그러한 저주예요. 그런데 20절 보시면 20절부터 보세요.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리고,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기서 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뭐를 들게 해요? 연병이 들게 하사. 지금 우리들의 형편 아니에요?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또 23절 22절 여호와께서 무슨 병? 지금 폐병 아니에요.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그리고 또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되고 녹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24절 보세요. 세상에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 뭐를 주신대요?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어디에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황사가 일어나는 것도 무슨 재앙이라고요? 이거 말씀 아니에요 지금? 뭐 원인을 찾기 이전에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복받고 잘 사는 길은 누구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일 뿐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쉬운 말씀이면서 또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들으라는 것인가? 잘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면 이 대한민국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속히 물러갈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그 말씀 잘 순종하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 순식간에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거 우리가 멀리 물러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그 모든 걸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